네, 오늘 고린도 후서 세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 그래서 3장을 오늘은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 1장, 2장 같이 봤었고요. 이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 2장에서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우리 3장 내용은 특별히 바울의 변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바울이 행복하게 그냥 너무 잘 전도하고 그냥 막 성장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편지는 없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울이 좋을 때 온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또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아주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우리에게 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때로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 고린도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좋을 때 또 바울이 제안한 것도 있죠. 물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자, 스페인 지역에, 서바나주 서쪽 지역에 선교를 같이 하자, 나를 도와서 함께 합시다 라는 말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라고 저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갈등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차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차분히 설명한다면 고린도전후서는 굉장히 격정적인, 또 좀 마음이 아픈, 읽으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엔 협력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라면 여러분 로마서를 쓰시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 같은 놀라운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3장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고린도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3장은 어떤 좀 내용들이 있을까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울이 글 쓰는 그 수사학 중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활용해서 그것을 글에 남겼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그냥 읽을 때 이게 그냥 바울이 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게 반대파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 첫 번째 9절을 보면, 1절을 보면 바울에게 그 대적자들이 어떤 공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추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천장을 필요하겠냐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장이 뭐 예루살렘에서 뭐 야고보나 베드로한테 받은 추천장을 여러분한테 보이는 게 필요하겠냐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공부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왜 그런 것들을 갑자기 나한테 요구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추천장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 자신들은 추천장을 들고 다녔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의 문화 중에서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이었다라고 제가 고린도 전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서 바로 이 후견인 제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을 믿을 만한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훌륭한 측면이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추천장 제도였습니다. 자기의 후견인에게 추천장을 써서 그걸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뭐 요즘도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하듯이 바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처럼 그곳을 처음 개척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미 개척된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놔야 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또는 좀 그 당시에 어쩌면 유명했던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의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내밀었고, 그것이 어쩌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추천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곧 사라지긴 했지만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또한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대적자들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갑자기 왜 모세 이야기를 했을까, 또 율법 이야기를 3장에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대적자들이 주장한 게 바로 뭐였는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그 대적자들의 존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도 그들이 주장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다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받은 그 영광, 그 광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얻었고 자기 자신을 모세의 후예라고, 모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그 모세도 존경하고 율법도 존중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복음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그들을 대적자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앞쪽에 있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2장 19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존재할까에 대해서도 주석에 보면 이런 그 반대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게 다 예는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지만 아니오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또 다른 모세, 바로 모세의 그냥 후손 중에 한 명이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예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이지만 아니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아니오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율법이다.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라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율법이 원래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었다.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예이지 예했다가 아니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담긴 의미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이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다른 교회에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하고 뭐 같은 그 동기이기도 하고 또 선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천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초대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아예 통째로 신천지화 시키는 방법을 쓰고 실제로 그 제가 다니는 그 그리스도대학교 그 KC대학교 근처에 있는 강서에 있는 몇몇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재작년이었으니까 한 3, 4년 전에 실제로 교회 하나가 통째로 이렇게 신천지화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적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명이 와가지고 조용히 한두 명이 와서 그냥 조용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의 추천장과 같은 본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호감을 얻고 그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좋은 활동을 좀 몇 개월 또는 뭐 몇 년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이간질을 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간질 시킨 것처럼 목사님에 대해서 이간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도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간질을 통해서 듣고 보니 그런 게 있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갈라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또 이제 신천지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레벨이 있는 분 그런 분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한 그룹을 만들고 이분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서 그룹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여론을 몰이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가담하게 돼서 아예 그냥 그 교회의 목사님을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교회 차원에서 아예 넘어가는 일들이 뭐 상당수 있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방법들을 쓰는구나를 보면서 그 고린도서를 보면서 참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 왜 고린도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내용이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배경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함께 나눌 포인트들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형제자매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역의 전부이다. 이 포인트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천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대적자들이 추천장을 요구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아야 합니까? 또는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천장을 받아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관계인가 라는 것이죠. 형제자매와의 관계, 우리 서로서로의 관계, 교회를 함께 세웠던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추천장, 그런 가치가 있는 세상적인 방법에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런 추천장이나 어쩌면 사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서로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바로 그 성령님이 쓰신 그러한 사랑의 결과,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 우리의 사역의 전부이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분당에 와서 우리가 미션을 한 지 지금 15년, 16년 그 이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남게 될 것은 무엇일까? 어떤 많은 재산도 아니고요. 어떤 무엇이 될든지 간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형제자매 한 명 한 명 그 영혼들이고 또한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또 뭔가 어마어마한 무슨 기도원을 만드는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추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그 12명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12명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복음의 진수를 다 전하셨고요. 또 바울도 또한 온 삶을 다 던져서 자기의 어떤 명성과 또 돈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해서 피값으로 내어주고 구원한 그 한 명 한 명을 만드는 것, 바로 그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그 정신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세례받을 때 가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한 명 한 명의 그 성장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발전된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밖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또 데려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13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미니스트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일까? 다음 세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희망과 무슨 기쁨과 무슨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돕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면서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누군가는 깊게 들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직장 일들을 때려치고 멈추고 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벌써 5년이나 되었고 요즘 목사님도 열심히 지금 캠퍼스를 만나서 거의 뭐 매주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캠퍼스에 관련돼서 나온 인사이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뭐 도전도 되고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하지만 근데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보기엔. 왜냐? 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이 포인트를 우리 사역의 전부, 우리 제자 삶의 전부가 뭘까? 형제자매를 만드는 것.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희망과 자랑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뭐 많은 재산을 남기고 아파트가 막 뭐 갑자기 막 3억씩 5억씩 올라가는 그 아파트를 며칠씩 갖고 있다 한들 또는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너무나 많아져서 뭐 건물을 살 수 있고 노후가 편안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진정한 기쁨과 희망과 자랑이 무엇이 될까? 그것을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진정한 그런 목표가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내 삶의 전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전부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왜 흔들리고 나를 의심하고 그 추천장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가 사실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하고 뭐 이간질 한다고 해서 뭐 우리는 원래부터 뭐 목사님이든 누구든 뭐 부족한 면이 있는 걸 다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뭐 흔들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관계가 약한 교회들이 어쩌면 흔들리겠죠. 그러나 신천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진 않지만 사탄은 어떤 식으로 흔들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말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한 명 한 명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에 포커스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막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안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모두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 삼고 제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고 희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3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자, 그렇다면 대적자들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모세, 자랑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또 율법과 모세,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끈다. 율법이 마음을 이끌지 못했다면 율법은 행동을 이끌려고 했죠. 행위를 이끌려고 했죠. 하지만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포커스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어 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고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둔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둔했냐라는 둔하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 계약, 즉 구약이겠죠. 율법이겠죠. 토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 것들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라는 것이 바로 마음이 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옛 계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라면 마음이 클리어하다, 마음이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율법을, 그 옛 계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대로 덮여져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둔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어느 게 더 어려워요? 구약이 훨씬 어렵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는 게 구약이 훨씬 어렵다. 사실은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필요하고 그 안에 그 수건을 벗기고 그 본질을 이렇게 캐치하기에는 어려운 그 내용이다.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수건이 이렇게 씌워진 것처럼 이렇게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근데 그 수건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진 것이다. 그냥 구약만 놔둬서는 완성이 안 되는데, 그 구약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이 오히려 완전해졌고 이제 구약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만 존재했더라면 바리새파 사람처럼 엉뚱한 행위 규칙들만 잔뜩 늘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들이 모세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수건이 덮고 있는 것처럼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 구약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약의 원리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해를 할 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이나 옛 계명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율법, 바울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구약에도 그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찾아내서 살아간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랬고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도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과 본질이 여기 표현에 의하면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못 적용되기도 쉬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율법의 이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가려져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율법, 즉 그 당시에 율법이면 토라거든요. 그래서 오경의 핵심, 또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데 그 내용을 뭐 이 고린도 후서 끝나고 할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할지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제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그 잘못 적용되기 쉬웠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과 본질을 드러내시고, 즉 수건을 벗겨내시고, 그걸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벗겨내신 그 것들을 바울이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역자다라고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질 율법의 심판을, 율법에서는 반드시 심판도 있습니다. 왜냐?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축복도 받지만
저주도 받는다라는 게 율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항상 심판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각자의 사람들이 결국은 처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 굴레 속에 계속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의, 거기에 있던 저주의 모든 내용을 다 누가 떠안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율법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그 저주를, 그 심판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축복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복음은 율법의 뜻을 이루며, 복음이 율법을 거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의 뜻을 이룹니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원래 율법이 사람들의 행위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만 신경 쓰고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율법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꾸 되니까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우리 외부에 새겨진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게요. 근데 복음은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마음에 포커스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을 포커스합니까? 심판과 정죄, 옳고 그른 게 뭐냐, 그 판단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면, 복음은, 예수님은 무엇에 포커스를 두느냐? 어떻게만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해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까? 심판 이상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율법과 모세가 좋은 것입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10절에도 나오죠.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이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절대 바울은 율법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내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러한 한계 속에 있음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올바로 아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틴들을 지금 5년 넘게 도우면서 아이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삼촌,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애들이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마다 저는 그 질문에 아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에 빠져들면 구약의 프레임이고 율법의 프레임에 빠져드는 거니까. 근데 애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해도 돼요? 이거 아빠가 하라는데 해도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너 마음은 어떤데? 너는 그거 하고 싶어? 너는 그걸 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네 마음은 죄책감이 들 것 같니? 저는 오히려 항상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대부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돌판, 바깥에 보이는 건 쉬워요. 눈이 바깥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는 잘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눈이 나를 안 보고 바깥을 보니까. 근데 내 마음을 본다라는 거는 좀 뭐 심리학 용어로 하면 메타인지잖아요. 내 바깥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포커스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캠퍼스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는데 남자 여자끼리 둘이는 절대 만나지 말라면서요. 삼촌 해도 돼요? 저도 이런 질문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애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사실 생판 모르던 사람끼리 캠퍼스에서 또는 싱글에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존중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려고 하죠. 근데 어릴 때부터 같이 소꿉장난하고 놀던 애들이 둘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너가 그 아이와 옛날에 소꿉장난할 때가 아니지 않냐고. 이제 20살이고 21살인데
혹시라도 이성적으로 생각이 드는 마음은 없니? 라고 똑같이 아까처럼 돼 안 돼 얘기 안 하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옛날에는 안 들었는데 가끔 뭐 들기도 해요. 뭐 이러면 이제 얘기가 이제 다시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라도 너가 뭔가 이성적으로 끌리고 뭔가 육체적으로 유혹이 드는 그런 마음이면 만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친구예요.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니? 네 마음이 그런 유혹이 들거나 죄책감이 드는 일이 없다면 그게 왜 안 되겠니?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하도 이렇게 마음을 물어보니까 이제 점점 훈련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할 때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중에 엄마랑 마음의 대화를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 팀들이 있어요. 아빠랑 마음의 대화를 잘하는 아이. 저는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엄마는 항상 마음을 물어봐요. 제가 뭘 하라고 할 때 그냥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해보라 그래요. 그걸 해보고 나서 어땠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격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무엇을 포커스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이게 오래가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원했던 그 제자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적자들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를 지금 우리 분당교회도 더 만들어 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뭐 어른이 됐던 애들이 됐던 우리는 항상 마음을 물어보고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정말 서로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했던 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복음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한계점, 그들이 주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거기까지밖에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율법의 목표도 그랬고요. 복음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율법에 있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것들을 결국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면 바로 복음의 목적도 똑같다. 근데 복음의 목적은 조금 더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냥 구약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신약은 바로 복음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도덕적인 단어로 뭐 사랑해야 한다 아니면 뭐 친절해야 한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게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 보고 그냥 따라하라는 거예요. 닮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워가는 어린아이들이 배워가는 가장 큰 방법 중에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게 그냥 엄마 아빠 따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애들이 시작을 해요. 배움의 시작이. 그래서 어쩌면 복음은 우리의 포커스를 굉장히 쉽게 해줘요. 물론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고 성숙해지면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또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이든 율법이든 그 최종 목표가 바로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수건을 바로 벗겨서 본인이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영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되려고가 아니라 바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로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율법의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일을,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구약이 얘기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목표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복음의 목표가 뭐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똑같은 목표예요. 예수님 닮는 게 거룩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은요, 성령님의 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응답도 받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생명의 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신기하게 안 돼요. 실패해요. 죽음의 길로 가요. 하지만 성령님과의 교제를 점점 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잘 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성경을 보는 콰이타임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텐데, 그 생명의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포커스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천국 가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닮고 싶지 않으세요? 안 돼. 그거 못 닮았다고 누가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 해줘야죠. 너도 안 돼. 한마디 해줘야죠. 우리는 그냥 그건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향점을 가지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 뭘까? 너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그게 사탄의 방법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지, 그걸 못했다고 해서,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율법의 방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걸 못하고 또는 실패해서 또는 잘못해서 오는 그 모든 대가는 바로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일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치렀던 그런 대가가 아니라,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좀 아프고 힘든 그런 대가들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3장에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보면 받아서 다시 돌려주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면서 진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힘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프레임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자매 여러분, 즉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하느냐? 건물도 아니고요, 놀라운 표창장도 아니고요, 놀라운 이력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복음은 수건을 벗겨내고요, 우리를 행동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데, 그것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면 되고요, 오늘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내일 또 도전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완벽했나요? 그들이 완벽해서 선택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였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하신 것을 사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많이 안 바뀐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세례받기 전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시면서, 자, 오늘 레슨 끝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내일 아침 또 콰이타임 하시면서 또 새로운 복음의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